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육신이 쇠약해져 갈수록 성도의 영혼은 강해져 갑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 갑니다. 변하고 또 썩고 죽는 것이 세상 것들의 종말입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좋아도 날이 갈수록 또 철저하게 부패되어 가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생명은 쇠약해지고 죽고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생명도 그렇습니다. 천년만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바위도 깨지고 부스러져서 결국에는 모래가 되고 흙이 되고 맙니다. 유형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무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의 인간관계나 혹은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누구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말도 조심해서 하고 또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또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육체가 늙지 않고 정신이 또렷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인 조건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은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영혼은 육체가 늙어가고 힘이 쇠할수록 더 강건해져야 정상입니다. 믿는 자에게 세월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더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성도는 세월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 들어 죽음이 가까웠다고 걱정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세월은 세상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지만 믿는 자에게 세월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이끌어주는 고마운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인이 결혼 날짜가 가까울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늙어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세상의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는 약속음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는 결코 강할 수 없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크고 아름다운 꽃을 또 피우지 못합니다. 이 조금나 환경에 이상이 생겨도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의 종말입니다. 거친 들판에서 비바람을 이겨내며 자란 화초만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생존을 하고 또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인생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장차 크고 아름다운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환난이 올수록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장차 받을 영광이 없습니다. 환난은 영광과 같이 연관되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부활을 전제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환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한평생 통째로 환난을 받아봐야 7, 80년 아닙니까? 그것이 영혼에 비교할 때 얼마나 잠깐입니까?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 시험에 들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영광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은 영광에 대한 약속음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겁니다.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이 환난이 장차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알았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환난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느 재벌 2세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 아버지인 재벌 회장에게 수표책을 받았습니다. 이 돈도 써봐야 볼 줄 안다. 네 마음대로 한번 써보아라. 청년은 그 이후로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세상의 환락이란 환락은 다 누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이 청년이 이렇게 후회하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한 줌 회색 빗재밖에는 안 남는 쾌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물과 명예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거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추구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가치 있게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